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두 번째, 창세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창세기 개관, 창세기 체크포인트, 창세기 내용 분해, 징검다리 설교, 창세기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개관.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니 성경책을 대략 개관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사도 요한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모세의 첫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언어는 세 가지로 기록되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구약에 조금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선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에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 66권의 분류.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로 시대를 나누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적 장르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읽는 것과 역사책을 읽는 것과 예언서를 읽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39권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신약 27권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문학적 장르 특성에 따른 배치와 아울러 연대순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서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모세는 창세기를 가장 먼저 기록해서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하고 모세가 신명기를 맨 나중에 기록했으므로 모세오경 중에서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여호수아서가 맨 앞이고 에스더가 맨 뒤에 위치합니다. 시가서는 시집인데 욥기가 가장 먼저이고 아가서가 맨 나중에 배치되었습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가 가장 먼저이고 다니엘이 맨 나중입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가 가장 먼저이고 말라기가 가장 나중에 배치되었습니다. 창세기 주요 연대표.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사건은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기원 전의 시대입니다. 연대 측정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생애부터입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개관. 창세기 제목은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의 제목 게네세오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기원 또는 창조라는 뜻의 게네세오스는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 베레시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유대 전승 탈무드와 신약 성경이 증거하듯이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 후부터 모세의 사망 이전 사이의 광야에 머물던 기간으로 기록 연대를 추정합니다. 즉 BC 1446년에서 1470년 사이의 어느 기간입니다. 소신자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를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및 인류 역사의 기원과 구약 선미 이스라엘의 형성사를 서술합니다.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 체크포인트. 성경 전체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영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생의 사역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모세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과 생활의 근거와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기록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 억류되었다가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본격 태동한 선민 역사의 여명기였습니다. 또한 40년간의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때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전반부의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 과정의 역사입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서부터 야곱의 12아들의 직접적 기원을 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을 하시어 지켜오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 400년 애굽 억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감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태동시키신 역사가 전면에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신명기까지는 역사 기록과 더불어 율법 기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전후한 10계명 및 성막과 관련된 율법 제시를, 그리고 내기는 거의 전적으로 제사법 및 도덕, 생활법 분야의 각종 율법을, 민수기는 주로 광야 생활 40년 과정의 역사를, 그리고 신명기는 주로 과거의 역사와 이미 수여된 율법의 의미를 재설명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 분해.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장구한 세월에 비한다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저 먼 인류 역사 초기의 일들을 모두 다 그리고 소위 백과사전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 역사의 시작과 필연성이라는,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극도로 압축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1, 2장은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3에서 5장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6에서 9장은 인류의 타락과 대홍수, 10에서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여러 민족의 탄생 등 전 인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 초기의 4대 사건이 중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전 우주의 기원인 천지창조와 함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 곧 선민 역사의 시작이 중요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실로 천지창조는 모든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역사의 가장 원초적 기원입니다. 창세기는 전 우주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기원까지를 보도함으로써 역사 전체를 조망하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생명의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현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세상의 시작과 종말과 역사 전체를 조망한 계시의 대화 기록입니다. 실로 성경보다 더 원대한 비전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후반부 12장에서 50장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에 걸친 선민 이스라엘의 최초의 직계 조상들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세는 4대 족장의 인간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신실히 보호하시고 그들 개인을 복주심은 물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심을 부각시킵니다. 12장에서 25장 아브라함 이야기, 25, 26장 이삭 이야기, 27장에서 36장 야곱 이야기, 37장에서 50장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부록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이는 기근 때에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별하시고 또 보호해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인 네 족장들에게 거듭하여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 특히 그들의 후손이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골자로 하는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수여 계승되는 사실 또한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시험 당할 때 성도의 자세. 본문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22장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삭 희생제사 사건과 관련된 일련 기사가 세 단락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먼저 1절로 8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이삭 희생제사를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9절로 14절은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제지하고 대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수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이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사 땅과 후손의 언약을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재수여하셨음을 밝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삭 희생제사 명령과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기사의 전반부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사건이었던 이삭 희생제사 사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역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에 조금도 유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인간의 모든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순종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표면적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되는 사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바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리실 구속 희생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 희생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과 아울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필요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순환을 통한 이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궁극적 목적까지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일 후 곧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마도 더욱 가혹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감당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그리고 대개는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그리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것은 그때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고된 시험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지만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식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평안할 때 주어지는 시험만이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으로 긴장하며 사는 것은 물론 특히 평안할 때 교만하거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앙의 다름질에 매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때론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 때로 그들을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험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25년을 인내로 기다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꿈이요 희망이요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상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최상의 봉사와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와 헌신보다 더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최상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교훈.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초월하여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통치를 통하여 모든 존재의 궁극적 기반과 모든 사건의 최종적 원인이 되십니다. 아멘. 총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전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기원으로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모든 만물을 지구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향유하는 복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만사는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설명될 수 없으며 진행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를 중심으로 인간과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현재처럼 숱한 범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아멘. 천지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역사는 겉으로 보면 인간의 끝없는 타락사 같으나 기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재창조의 역사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인간은 범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심히 오염되어 인간과 만물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의 완전성을 상실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창조 역사를 인간 범죄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진행시키십니다. 단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 절대신앙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된 여러 족장들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절대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은 모두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한결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족장들의 여호와 절대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절대신앙의 삶으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렸지만 죽음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으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비극을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대신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는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창세기는 전 우주 만물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창세기 분량은 50장 81쪽 정도로 한 번 읽는데 160분 정도 걸립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 읽는데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구약은 75시간, 신약은 2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성경 통독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오고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전 인류의 기원 및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사를 중심으로 구원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은 창세기의 족장들이 보여준 여호와 절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족장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만 절대 신앙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형통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